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달리기만
받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 주는 시원함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갈망하며 거룩한 성일을 맞아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눈앞에 놓인 상황들로 인해 낙심과 시기와 원망의 시간들로 채워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질히 자백하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정결한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실 박성희 부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해로서 설립 27주년을 맞는 저희 산동 한인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주님의 정황무오하신 계획 가운데 중국의 산동성 연태에 저희 산동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위에 건축된 새 예배당에 저희 산동 한인교회와 중국교회가 연합하여 입당하게 하시고 이제 산동성 1600 비전의 사명을 더욱 더 담대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부족하오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7년간 하나님의 사인만 바라보며 좌고우면 않고 오로지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여 순종하며 달려오신 정화평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동안 펼쳐오신 산동선 1600 비전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견고한 기둥 위에 세워진 새 예배당 이곳에서 그 비전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산동 한인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후임에게 계승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으시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사모님과 함께 목숨 다하실 그날까지 맡은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과 모든 문제까지 어떠한 것도 부족한 부분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후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온 성도와 함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9월 6일에 거행될 설립 27주년 기념 찬양 축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60년 전 산동성 연태 쩌후항으로부터 저희 나라 평양으로 가셔 목숨까지 던지시며 복음을 전해주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적 선교 사역의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계획된 선교 유적지 탐방 계획에 전 성도가 참석하여 경험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과 대한민국을 성지로 이미 택하셨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하여 소망 가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말부터 계획되고 있는 차세대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순백의 어린 영혼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 인생 항해의 방향이 바뀌는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전심으로 연합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수련회의 모든 일정별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7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비전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대로 미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대학 진학의 길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부터 전개될 두 날개의 양육 프로세스에 전 성도가 참여하여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 가운데 양육 훈련이 잘 이루어져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성가대와 찬양단에서 헌신하시는 김소영 집사님께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집도 의사를 통하여 관절의 수술이 완벽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환부와 기타 문제까지 속히 회복되고 해결되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건강과 믿음으로 산동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며, 항상 낮은 자리에 선신하시는 귀한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도 주님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을 고대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8월 둘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는 9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온가족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공동체 셀 모임 학예 방학 기간 동안 셀 정비와 일부 개편을 위한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셀 가족 모임은 9월 2일 수요일에 셀 연합 헌신 예배로 시작합니다.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와 새학기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하반기 두날개 양육 프로세스에 따른 양육 일정 안내입니다. 회복 캠프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당과 모든 소그룹실에서 진행되며 양육방 개강은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성가대실에서 진행되며 제자반 개강은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진행되며 제자대학 1과정 재생산의 기쁨반 개강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이며 제자대학 2과정 세계비전의 기쁨반 지원 자격은 제자대학 1과정을 수료한 교역자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요. 같이요. 시작. 살자. 그래도 살자.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자살이에요. 자살. 예전에 이제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공책을 봤더니 공책에다가 자살이라는 글자를 30번 적어놓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길래 제가 어느 날 그 공책을 보고 화이트로 다 지웠어요. 자살 거꾸로 살 뒷자를 지우고 앞에 뭐라고 제가 살자로 서름을 다 바꿔놨거든요. 바꿔놨는데 지금 그 친구는 자살 3번 시도했다가 지금은 잘 살아남았고 작년에 결혼까지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는데 정말 죽고 싶었니? 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죽고 싶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는 딱 부모님이 퇴근할 때 그 차 소리가 들리면은 팔을 긋는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어놓고 얼마나 지나면 죽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죽고 싶었니라고 물어보면 절대 죽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그런 무거운 주제가 있지만 거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자. 그래도 살자. 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 저희 가족들끼리 우리가 밖을 나가지 못하고 주일마다 꼭 불렀던 찬양이 선한 능력이었어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지. 근데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하늘나라로 가고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고난이 있었는데,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제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4월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저 잘 죽었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어찌 보면 자살했다는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도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의 계략가인데, 실패하자 그 사람도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살했다고 나와요. 자, 우리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자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자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죽음이 거룩한 죽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살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냐면,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살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영적 무너짐 때문에, 그 무너짐의 결과 때문에 자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자살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던 영적 붕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날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은 전쟁하기 전에 누굴 기다렸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요. 근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옵니다. 근데 사울은 기다려 있는데 그 끝까지 기다립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또 늦게 왔을 때 변명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도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개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변명을 먼저 이야기해요. 변명. 중말로 째코라고 하는데 그 변명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보다 자기의 체면을 먼저 지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위를 먼저 붙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영혼은 어디의 죽음에 자기의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자기 영적인 붕괴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었을 때, 말씀을 멀리할 때,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또 상처를 품었는데 그 상처를 풀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이 그 조금씩
바로 죽음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제목, 아까 주보에 나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첫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조사에 의하면 거의 정말 1년에, 아니 한 주일에 한 명 이상씩 어디 도시에 주간 자살하는 친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자살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누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산동,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잠언, 우리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예,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절망은 우리의 사람들을 다 고립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함부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는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그 고통과 그 위로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람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분이 왜 그 성도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게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을 때는 내 옆에 봤더니 발자국이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역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뒤를 바라봤더니 발자국이 몇 개 있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이다?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지금 업고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먼저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모르고 나아갈 길 모를 때 먼저 말씀을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니? 핸드폰을 보니? 성경을 보니?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죠? 핸드폰 키더라도 말씀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다? 서로 짐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아멘. 네. 두 번째, 자, 절망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 죽기 전에 내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은 때로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도 있는데 우리는 그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홍해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왕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절망이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백성들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너희가 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랬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31절을 보면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까지. 여호수아,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여호수아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보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성입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매일매일 돌았을 때 마지막에 6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6장 20절에 같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자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여기까지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지막이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이게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까?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이제 길이 없다. 네가 나아갈 길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 길은 내가 만든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길을 만든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든다고요? 주님이 만들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정말 다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런데 그것도 다 누구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더 말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의 주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영생이라고 나오는데 영생을 좀 길게 풀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자, 그 영원한 생명은 시작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고 끝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 자, 우리의 모든 인생 누구한테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이 상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까? 자기한테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가 일본 영화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인가 안 되더라도 그것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믿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그 한국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웰빙의 뜻이 무엇입니까? 웰빙. 웰빙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요즘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웰다잉. 웰다잉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혹시 중국말로 웰다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러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락사예요, 안락사. 편안하게 죽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안락사는 뭡니까? 뭐 주사 맞고 죽는 건데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근데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누구한테 맡기면? 주님 앞에 맡기면.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 우리 성경책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프더라도 3개월만 아프게 해주시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모님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아유 장모님 왜 이런 글을 써 넣으셨어요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 인생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십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집안은 다 50대에 다 죽었어요. 형제간들이. 그래서 그분이 막내여서 그 권사님이 우리 남편은 오래 살리겠다 해서 매일 아침마다 등산하고 약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6월 6일 날 우리 교회에 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체육대회를 마치고 그 남성교회 같이 인천 월미도에 가서 회덮밥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12분이 갔는데 그분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폐혈증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병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대신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고백하시길 원하십니까? 집에서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절망 속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절망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죠? 칼 붙들었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자 같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본인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도, 예수님은 외로움도, 예수님은 억울함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을 홀로 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절망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손해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때로는 내가 양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득을 보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더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교회 다닐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술 마시는 문제, 또 담배 피는 문제. 저는 처음에 딱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소 갔다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 중대장이 자, 여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딱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 딱 그랬더니 그 당시에 20몇 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딱 손을 들었는데 술 안 마시는 사람 저 혼자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중대장이 딱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부터 박이병에게 술 마시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5박 6일 휴가를 주겠다. 그런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예, 실패했습니다. 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군대 있을 때. 그런데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고참들이 저를 술 먹이기 위해서 협박하고 야, 너 한 번만 술 마시는 척만 해줘. 내가 5박 6일 휴가 갈 수 있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 교회 다니는데 그거 하나 못하니? 저는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안 마셨어요. 조금 마셔볼걸. 그런 생각도 했지만 끝까지 안 마셨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갔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진하는 거, 또 내가 어떨 때는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좀 양보해달라는 뜻이에요.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들 울분 터지죠? 여기 학원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이 터지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양보해야 되는데 억지로 양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양보해야 됩니까? 기쁨 가운데 대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산동 한인교회 다니다 보면 때로는 연태, 중국에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양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 처음에 저희에게는 3명이 있는데 지난주에 막내 왔었죠. 저희 막내가 왔었는데 저희 3명 임신했을 때 딱 임신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님, 저희 태어날 때까지 저는 오늘도 죽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8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우리가 쉴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아니에요. 이 안에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나가봐야 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죠? 열심히 막 여행하고 딱 집에 돌아오면은 그래도 가장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가장 좋을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불편해 그런 생각하면은 과연 교회가 우리 집이 되겠습니까? 주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불편한 마음으로 오면 주님도 여러분들 보면서 불편하게 옆에서 바라보겠어요. 저게 또 왔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교회가 우리의 친정이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도 그래 잘 왔다.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2주 동안 왔는데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아빠 오늘도 못 봤어요. 먹고 자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2주 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집에 온 것 같아. 너무 좋아. 그게 자기 친정 아니겠습니까? 결혼 안 했지만. 우리의 친정 어디입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제가 기도했던 게 주님, 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지금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혼자 결론 내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십시오. 또 믿을 만한 가족들, 믿을 만한 친구들, 믿을 만한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 또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치유받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 부족해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저는 우리 집사님 다쳤다고 하길래 아까 우리 이재찬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 이제 피아노 칠 분이 더 이상 남아있을까? 앞에 찬양 인도하실 분이 더 이상 남아있을까? 했는데 오늘 찬양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조차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마지막에 사도 이사야 우리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9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이사야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담대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칼 위에 자살로 끝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우리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살아라. 그래도 살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앞에 모든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절망적인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우리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이 말씀의 영적 충만을 믿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불끈 쥐고 여쭤봅시다. 살자. 그래도 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거되는 우리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방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거짓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불안, 근심, 염려,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다가 지쳐 쓰러질 때 그제서야 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100번 넘어져서 101번째 일어나더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희망 주시고 미래의 놀라운 삶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